이번 한 주간이 좀 날씨가 굉장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늘 많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날도 있었고, 또 양떼구름 같이 이렇게 구름이 참 아름다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하는 성경 공부하는 모임과 또 새벽 기도 때도 나가실 때 하늘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계셨던 분들도 이제 저희와 함께 나누면서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참 아름답고 이런 가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정말 하늘 볼 시간도 없으셨을 정도로 더 바쁘신 분이 더 계셨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이 맑고 청명한 하늘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그 답이 그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 들려오는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쟁의 소식들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 대한민국까지도 위협을 뻗친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고, 또 경제의 문제도 늘 어렵습니다. 부산은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구가 또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그러면 그 문제들만 바라보면 정말 원망밖에 안 나오고 한숨밖에 안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즐거움, 우리가 함께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은 10월에 마음에 새길 말씀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 외우신 분도 계실 텐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해석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 앞에서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감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감각이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우리 머릿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먼저 떠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목사라고 해서, 또 권사님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감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감사를 선택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따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감사는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고 또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배워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일체에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러니까 자족한다는 건, 스스로 감사하게 선다는 것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보면 나는 긍정적이다, 나는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아주 즐거운 사람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말은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죄성 때문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별 딱히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이 즐거움에 대한 것, 또 즐기자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초점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마리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이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셨을까요? 그 양이 내 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내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찾을 때까지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100마리가 있고 91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라고 하는 더 많은 양이 있지만 이 양 한 마리도 내 양이기 때문에 우리 목자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죠. 10개의 드라크마가 9개나 있지만 그래도 이 한 드라크마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드라크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보통 한 드라크마는 이 당시 한 사람의 노동자의 일당이죠. 그래서 10드라크마는 보통 10일치의 일당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음날 일을 나오지 못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루 일할 때 그것을 쪼개서 그 10일치를 혹시나 있을 비축할 이 비상금으로 놔뒀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맞이할 때 증표로 10드라크마를 주기도 했답니다. 근데 이것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 세트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9개는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개를 맞추기 위해서 찾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이 여인이 매우 분주하게, 매우 부지런히 돌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 이렇게 바닥이 깨끗한 그런 게 아니라 집 자체가 구조가 창문이 굉장히 작거나 아예 없어서 도저히 불을 켜지 않으면은 밑에를 볼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땅바닥 자체가 흙바닥입니다. 그리고 흙에서 올라오는 이 냉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루에다가 이런 풀들을 깔아 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동전이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동전 사이에 이 풀 사이에 동전이 있겠죠. 근데 이 동전이 이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드라크마는 아주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작은 단위인데다가 동그랗지도 않아서 너무 작아서 이 풀들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풀들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쓸면서 이 동전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 나오는 이 땡그랑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여인은 온 신경을 청소하면서도 계속해서 눈과 귀는 이 동전이 어디에 떨어졌나, 어디에 있나를 집중하면서밖에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소중한 무언가를 찾기 위하여 온 신경을 다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잃어본 분이 있다면 이 마음을 잘 아실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사건이 좀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울산에 주리온 백화점이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지금은 뭐 현대백화점이 있지만 그 당시에 울산에 딱 그 시내 한복판에 있었던 백화점의 이름이 주리온 백화점이었습니다. 그 백화점 옆에 경찰서가 있었고 거기 사진관이 하나 있었어요. 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 셋이서 사진관을 아마 겉에를 보고 있었는데 동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생이 갑자기 어디 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거의 2시간을 울고 불고 이렇게 막 찾아다녔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이제 엄마 따라다니면서 엄마 우니까 같이 울면서 어디 갔냐고 막 소리를 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경찰서에 동생이 있더라고요. 아마 누가 경찰서를 좀 데려다 줬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어머니의 그 울음과 찾고 나서 그 기분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났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곰인형을 안고 잤거든요. 인형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7살 때 선물로 받았던 인형을 계속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안고 갔고 거의 한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갖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형이 그 솜털 인형이다 보니까 제가 비염과 좀 축농증이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이제 참다 못 참아서 어느 날 학교 갔다 온 사이에 곰인형을 숨겨버린 거예요. 저한테는 버렸다고 얘기를 한 거죠. 제가 그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굉장히 무섭거든요. 또 저희 어머니가 때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맞았어요. 그 정도로 저희 어머님이 아주 강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이거 딱 때리면 제가 가슴이 콩닥콩닥해서 울음을 멈췄거든요. 근데 그날은 어머니가 아무리 뭐라고 하고 막 혼을 내도 울음이 안 멈춰지는, 그 어머니의 혼내는 것보다 잃어버린 거에 대한 슬픔 때문에 이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런 기억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저한테는 소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은 참 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심은 뭘까요? 배꼽이죠. 그죠? 여러분 몸에 아마 배꼽이 가장 가운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은 어딜까요? 그것은 나의 아픈 곳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발톱 같은 거 주목하지 않다가 발톱이 갑자기 빠진다거나 아니면 아주 새끼손가락 이런 거에 그 가시 같은 게 박히면 어떻게 되죠? 온 신경이 거기에만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주목하지 않았던 건데 나의 아픈 곳이 딱 생기면 그것이 이가 아프든 아니면 뭐 발가락이 아프든 어디가 아프든지 간에 그 아픈 곳에 나의 온 신경이 곤두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봐야 돼요. 해결을 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주 자그마한 것이고 별것 아닌 거지만 그것이 나의 온 신경을 쏟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가장 아픈 곳이 여러분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가장 아픈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잃은 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집중하고 계실까요? 자신의 일부였던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것에 대한 마음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이 목자와 여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목자의 마음으로, 여인의 마음으로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은 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은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또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우리에게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D.L. 무디는 하나님 늘 전도자였고 또한 그의 영향을 받았던 이 조지 뮬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굉장히 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1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조지 뮬러는 굉장한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전도자만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 조지 뮬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대표적인 5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다 그의 친구들이었는데, 4번째 사람은 그가 죽을 때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 나머지 한 사람은 영접을 못했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마지막 이 친구의 죽음을 듣고, 이 친구가 조지 뮬러가 너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도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 목마름, 그 찾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오늘 이렇게 찾았을 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6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9절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목자와 여인은 그냥 자기가 찾았으면 자기 혼자 기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벗과 이웃을 모았어요. 모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이 마음을 즐기자. 여러분, 왜 이렇게 즐기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실 이 사람들, 우리가 지금 나온 주인공인 목자와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들과 함께 했던 이 법과 이웃의 마음들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놔둬야 되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집중했던 이 목자에게는 누군가 있었죠. 99마리를 지키는 누군가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좁은 집에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단 한 칸이 그 집의 전체일 텐데 이걸 찾기 위해서 도움을 기다려 주어야 했던 자녀들 그리고 남편, 이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누구보다 하나님은 기쁨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쟁의 전리품을 누가 가져갈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군인들만 가져갈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전쟁에 이기면 재산의 전리품의 반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가져가지만 나머지 반은 가족들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전쟁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전쟁터에 있는 남편과 아들과 오빠와 이 누구를 보내고 그 마음 졸였을, 그리고 그 오빠와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그 기도 또한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전쟁에서 돌아오고 났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600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구하러 갔을 때 200명의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부솔 시내가에서 멈췄잖아요. 그때 400명의 사람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전리품은 우리가 다 갖고 이 기다렸던 200명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으니 그냥 가족들만 만나게 합시다. 그렇게 있을 때 다윗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도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이 그냥 단순히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무엇보다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누가 주로 듣고 있을까요? 이 말씀의 주 독자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있는 것을 너무 못마땅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정가범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고 이 사람 교회 오면 교회 욕 들어먹게 생겼어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우리는 그들을 다 끼워 앉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이 됐을 때 그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즐기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이 즐길 마음이 준비가 됐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무가치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벗과 이웃들이 과연 이 사람들처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다 올까요? 모든 상황이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이 사람은 와서 나랑 같이 즐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아까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아우슈비츠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던져줬던 의사가 그런 말을 하셨죠.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는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 그 현실이 나에게 어떠한 현실이라는 사실이 올 때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즐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주인이, 이 목자가, 여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와 함께 즐기자고, 지금 이때를 너가 즐기지 않으면 언제 즐기겠냐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즐길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기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고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오는 상황이 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선택,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를 선택하고 내가 즐거워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오늘 데리고 올 분이 이제 11월 20일 날에 없으십니까? 그래서 못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이 모임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 시간에 20일 날 뭔가 약속이 잡혀 있더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날, 오늘 우리에게 드려진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자체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일은 오늘 끝내라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어진 이 순간을 즐길 줄 아는 것,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임을 믿고 이 시간에 내가 안식하면서 즐길 수 있을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20일 날 데리고 올 사람 없어도 혼자 오세요, 여러분. 혼자 오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같이 즐기는 겁니다. 같이 즐기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죠. 저 이번에 우리 청년부의 우리 집사님 아드님이 몇 달 전에 등록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드님이 또 이제 자기 누나의 친구를, 자매님을 등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우리 교회 처음이고 다 이렇게 좀 뭔가 낯설 수 있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알고 보니까 이 자매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자매와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중학교 때 만나고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또 형제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선배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처음 왔는데 갑자기 동창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 수련회도 같이 가시고 또 이번에 찬양대회도 같이 참석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여러분들이 혼자 올지라도 오다 보면 다 얻어 걸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한번 쭉쭉쭉 검색해 보니까 6길만 하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알 수가 있대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있대요. 누군가를 검색할 때 6번만 거치잖아요. 그러면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관계적으로 이렇게 맺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뭘까? 이 사람이 또 그 다음 주에 등록할지 안 할지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번에 딱 한 번 오니까 다음엔 또 안 오겠지, 아예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올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가 될지 안 될지를 누가 압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함께 즐기기를 선택하고 함께 즐기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죠. 즐거운 상황이 있어서 즐겁다면 과연 우리 인생에 얼마나 즐거움이 많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즐겁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즐거울 수 있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아니,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감사할 일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영상을 미리 좀 봤거든요. 참 가관이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의 그 부끄러움이, 이분의 부끄러움이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그 이분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날을 즐기십시오. 또 20일 날 있을, 또 19일 날 있을 이 날을 여러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찾아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며 기뻐하시며 그리고 같이 즐기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자, 헌신하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를 원하실 때 그것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가 있고 또 걱정이 있고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을 또 감당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